오늘 본문은 원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내가 손대는 것들에 그런 더 좋은 열매들이 하나님 맺을 줄 믿습니다 라고 보통 많이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한, 그리고 전도에 대한, 영혼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뭔가 반응이 있으면은 성공했다, 아니면 실패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단발성과 같은 그냥 그때그때 나가서 뿌리는 노방전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구원을 위해, 아니면 나의 지인과 친구,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수년을, 때로는 몇십 년을 애써오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복음의 열매,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며 실패와 좌절로 인해 때로는 슬픔이 깊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는 어느 것도 실패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확신을 하라라고 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선 다 떠나서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더 확장해서 생각했을 때는 복음처럼, 복음의 열매가 그러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 또한 실패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그렇게 권면하며 힘을 주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아멘. 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가르치시는 장면은 이제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저마다 참 많은 마음의 소망들을 갖고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육지 가운데 바로 바닷가가 있었어요. 그 바닷가에 배에 올라 이제 육지에 있는 이들을, 바로 해변가를 따라 쭉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육지 쪽을 향해 있는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시며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들으라. 여러분, 단순히 들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귀로 들어, 야 집중해가지고 잘 들어,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이 비록 제가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그냥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깊이 듣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듣고 깊이 깨달으라 하시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 가르치실 때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였는데 옆에 보면은 막 이렇게 언덕도 보이고 고바위도 보이고 평지도 보이고 막 이렇게 환경들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전하실 때 사람들이 익숙할 수 있게 친근한 그 당시에 있는 어떤 사물들, 환경들, 그리고 비유를 통해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씨 뿌리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보며 아마 이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땅이 등장을 하도록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땅이 있었습니까? 먼저 길가가 있고요,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도 많이 적용을 해보죠.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먼저 그래서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말씀이 내가 좋은 땅이 되어지지 않아서 길가가 되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나 스스로 막히게 되면은 그것은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입니다. 왜냐? 좋은 땅이 되어지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땅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길가가 있었고 여기에는 좋은 땅이 있었고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게 한 장소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우리 마음처럼요. 우리 모든 환경처럼요. 당시 이스라엘 농사법과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농사법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씨를 뿌리기 전에 지난해 이제 오래된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치웁니다. 치우는데 그렇게 하면서 다 오늘날처럼 막 밭을 다시 갈아가지고 씨가 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수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데 있어서 그 깨끗하도록만 치우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치우고 난 다음에 밭에 같이 않고 정리된 그 밭의 편에다가 그냥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 땅 밑에 돌이나 뿌리 같은 게 들어 있어도 그러다 보니 알 수가 없었겠죠. 땅에 씨를 뿌리기에 이제 그렇게 그냥 깨끗하게만 준비되면은 주머니를 차고 그 주머니에서 씨를 꺼내서 그냥 흩어 뿌립니다. 뭐 이렇게 섬세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뿌려요. 그래서 뿌리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뿌린 씨가 훅 날아가지고 어디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디에는 땅들에 떨어지는데 어디 가시떨기 있는데 떨어지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속내에는 돌이 있는지 좋은 땅인지 일단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뿌리고 나면은 이제 나무 쟁기 그냥 원시적인 나무 쟁기 갖고 그냥 슥 하면서 밭을 가로지르면서 그냥 이제 고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뿌려지는 땅 속에 묻히게 되어지고 씨를 쪼아먹는 새들이나 바람으로부터 날아가지 않도록 이제 보호받으며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밭들은 되게 가늘고 길다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사람이 다니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이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오늘날처럼 또 섬세하게 아니면은 잘 자랄수록 어떤 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울타리 만들어 가지고 보호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다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니고 짐승이 다니고 하다 보니 자연스레 땅이 밟히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죠. 그렇게 하면 길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길을 내기도 하지만은 길이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단단해진 땅 그리고 이제는 씨를 뿌려서 씨가 자랄 수 있는 땅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기름진 평야가 참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예루살렘 가면은 고지대로 되어 있듯이 당시에는 그렇게 산지와 가파른 언덕을 일궈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게다가 그 밭에는 돌들이 참 많았어요. 막 대리석, 현무암, 화강암 등 이런 돌들이 참 많이 박혀 있었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덤불이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뿌렸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냥 뿌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씨가 뿌려진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한 땅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들의 씨를 뿌린 자가 이제 씨를 뿌립니다.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고 상관없이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 이제 그 땅에 맞게 결과가 생겼을 것입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실제로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었겠죠.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땅이 단단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새들이 먼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그럼에도 삐짓고 내리려는 그 뿌리를 내리기 전에 새들이 날라와서 먼저 먹어 치웁니다. 이 새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 이후에 말씀하실 때 마귀가 와서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마귀가 가로채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을 하며 바라본다면은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든 작업들이 그 안에는 누구의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까? 마귀의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마귀가 와가지고 진짜 막 못 먹게 막을 거야 이런 걸 떠나서 가장 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남과도 마찬가지인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이 죄로부터 싸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작업은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의지를 갖고 내가 하지만 내가 할 수 없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 마음이 때로는 길가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오는데 여러분 혹시나 누구나 다 좋은 땅이 되어서 오셨겠지만 혹여나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는데 누가 개념 없이 운전을 한다든지, 갑자기 나오기 전에 여보 당신은 하면서 뭐 이런 일들이 있다든지, 자녀가, 부모님이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못 먹도록 문제가 되더라 이거죠. 자, 또 그런 상태가 있고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립니다. 내리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돌이 있다 보니 뿌리를 내리다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깊게 못 내립니다. 뜨거운 태양열 가운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말라 타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긴 합니다. 뿌리를 내렸어요.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이제 열매를 자라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에 있어서는 그렇게 내 마음의 열매 가운데 잘 자라냐 못 자라냐 이것을 전하고자 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전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을 때, 뿌릴 때 그것들 가운데 때로는 이런 열매들 저런 열매들 우리가 알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에 따라 그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다고요? 좋은 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다. 뿌리고 나 봤더니 왜 길가였을까? 믿음이 자라는 것 같은데 왜 더 이상 자라지 못할까? 왜 돌밭이었을까? 왜 가시떨기에 가려지게 됐을까? 우리가 알고 뿌립니까? 모릅니다. 자라나가다 보니 우리의 기대는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면 좋겠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는데 막히게 되면 그 안에서 때로는 뚫지 못하고 멈추게 되는 신앙들도 있더라 이거죠. 그때가 되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있다고요? 누구는 보니까 믿음이 막 자라요. 어려움이 와도 뚫어내고 이겨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자라나가더라고요. 그 자란 열매가 어디까지 일어나냐? 제 생산까지 가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면 또 누군가를 세워나가는 그런 쓰임받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당시에 씨가 뿌려져서 그 좋은 땅에 있는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 있어서 30배, 60배, 100배를 다 맺었냐?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진짜 풍년이고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이상을 한다고 해도 10배 이상이 안 됐다고 합니다. 30배, 60배, 100배는 결국 우리가 의도한 열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의 수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닐까?
아무런 열매의 소득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을 기대함으로 바꾸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듯이 이 씨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당신은 예수님이시며 또한 우리와 같이 복음을 뿌리는 모든 전도자들입니다. 씨가 뿌려진 땅은 본문 당시에는 해변가에 모여서 있는 예수님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모든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도 누군가는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생각해 볼게요. 이왕이면 저 같은 성격은 그래요. 처음부터 딱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잘 받아들일 것 같아. 차라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상대하며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를 사귈 때 사람을 사귈 때 마찬가지. 이 친구는 나 배신할 친구가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지금 해서 어떤 사업과 영업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열매로 이어질 사람이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러지가 못하죠. 그것을 알면은 차라리 믿음에 대해서도 이 사람한테 전하면 정말 이 사람 잘 열매 맺을 거니까 이렇게만 전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겁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좋은 땅이십니까? 365일 24시간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늘 좋은 땅만 되어 있습니까? 라는 거죠. 나를 돌아보면 결코 나는 그렇지 못한 존재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막 생기다가도 세파에 치이고 내가 연약함 가운데 치이고 이리저리 문제들이 생기는 가운데 길가가 때로는 되어질 때가 있고 돌밭이 내 안에 있었구나, 가시떨기가 내가 만나게 되었구나 라고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자다 이만큼밖에 못 자랄 거야 해서 너는 일단 복음을 정해서 아웃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셔서 복음을 뿌리시고 그 열매로 우리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생명을, 복음을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를 위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가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듯이 이제는 너희도 복음을 들고 세상을 가서 누구에게든지 의심치 말고 뿌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뿌리다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나을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길가와 같은 사람, 때로는 보면 돌밭과 같은 상황들에 되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길가와 같은 사람들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그래도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멈추는 거 보면은 참 마음 가운데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관심을 갖고 오래 사랑하며 기도하고 애를 쓴 만큼 그 허무함은 더욱더 깊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누가 있다고요? 예비된 좋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해 지금 나는 그 한 사람에게, 아니 물론 그 한 사람만 아니라 많이 뿌릴지라도 그 한 사람만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이 이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단락에서 정리할 때 먼저 여러분이 그런 좋은 땅들이 되어서 좋은 열매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20명 남짓한 이들에게 전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면 저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할 때도 여러분의 그 수고와 눈물이 그 한 사람처럼 보일 때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한 단락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일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그 안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의 모든 삶에도 적용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저 그냥 내가 어떻게든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다 맺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미리 실패할 것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도전 자체를 하지 않겠죠. 도전이란 게 없을 것입니다. 모르는 영역이에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오늘 또 공부하고 있는 거 어찌 보면 믿음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대학생활, 취업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저렇게 하면 취직 잘할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다 그렇게 정말로 됩니까?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면 무조건 취직 잘 될 거야? 생각보다 안 그렇더라고요. 취직 아무리 또 대기업에 하고 잘 좋은 데 갔다 하더라도 성공한 인생이 다 누구나 되느냐?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살다 보니 그 다음의 문제가 끊임없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런 모든 경우의 수, 변수들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실패고 어디까지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냐? 막연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알기도 어렵더라.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떤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될지 모르지만 그 열매를 바라보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지금 있는 여러분의 일들 가운데 일정 부분은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그만큼 성적이 안 나왔네, 나의 어떤 결과가 좋지 못하네, 참 애썼는데 우리 가정이 왜 이럴까, 참 애썼는데 직장 생활이 왜 이럴까, 사업이면 안 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열매들이 안 보일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나중에 열매를 위한 오늘의 연단일 뿐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견뎌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